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 영생,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 6주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7번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7번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7가지 복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끝에는 뭐가 있다? 영생,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의 끝에 영생, 곧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거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전하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죽음의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내가 아버지의 왕국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는 생명수가 있어서 그 생명수를 먹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셨는데, 요한이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보좌의 밑에서부터 흘러나와 온 천국의 가장 가운데로 흐르게 되는데, 그 생명수의 흐르는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12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혀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와 땅에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땅에 속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의 택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한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자들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자들인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의 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아주 좁고 험한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야 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주 많으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아주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아멘. 아멘.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들어가느냐?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떤 자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그렇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참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 자, 그러면 이런 생명나무가 있는 아버지의 왕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떤 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찬양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그가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그러기 전에 이 희운 입은 사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 환란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환란일까요? 이 환란에서 16절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음 절인 16절에 말하기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큰 해를 받고 환란을 당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줄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있는 그것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을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굶주릴 수, 줄일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그 음식 사 먹을 돈을 아이고 내가 이거 참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주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아주 세 발의 피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내가 연약한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는 내가 아끼고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또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해를 받고 때로는 큰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신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혼 입고 주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주 멋진 게 지어졌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별로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해도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있는 곳에서 정말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배고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굶주리고 우리 스스로 목마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얼마예요? 최고 싼 게 2,500원이더라고요. 예. 조금 비싼 집 가면 커피 한 잔에 5, 6천 원. 또 조금 커피 말고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면 한 8, 9천 원. 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커피를 혼자 카페에 가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보통 두세 사람, 많게는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이 가서 먹으면 훌쩍 5만 원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5만 원이면 커피 한 잔, 목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이 커피 한 잔 값이면요, 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는 어린 아이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돈 5만 원이면.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 잠깐 굶주릴 수 있잖아요. 잠깐 좀 목마르라도 되잖아요. 아니, 2번 마실 거 1번만 마셔도 되고, 10번 마실 것 한 6번, 7번만 마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굶주림의 은혜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혼 입는 자격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왕국은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굶주리고 우리 스스로 목마르고 우리 스스로 해를 받고 우리 스스로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랬어요. 예수 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과 같아요. 그럼 예수 피로 여러분 자신을 씻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피로 씻는다는, 그려 주님께서 내 피로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셨으니 내 그 주님의 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 피로 확 담가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까? 이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이 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돼요? 이것은 더 나아가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가 거저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요, 거저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져야 되는데 바로 그분의 계명, 곧 아버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자기 몸과 같이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루마기. 내가 입는 옷이죠. 예복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 이것을 아까 흰옷 입은 무리들 했을 때 이 흰옷은 두루마기요, 두루마기는 천국 들어가는 예복이에요. 근데 이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두루마기가 맞추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마포는 두루마기, 이 세마포는 바로 뭐라고 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럼 어떤 것이 옳은 행실이냐?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대신 뭐라고 했냐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끝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이 왕국은 반드시 누가 들어가요? 회심하고 그 삶을 전환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여기서 이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모든 당시 회중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말을 했는데,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지금 예수를 못 박혀 죽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회중들 앞에 선 것은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한 50여, 2달도 채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달 전, 60일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죄인으로 삼아가지고 못 박아 죽이겠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은 그 죄를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내적인 회심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났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은 에피스트레포.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다, 돌이키다, 전환하다. 이게 뭘 전환해? 옛날의 그 생각과 옛날의 그 삶과 옛날의 그 삶의 방식에서 이제 전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변화가 너에게 일어났느냐? 너희가 외적으로 행동하는 변화를 일으켜라.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 맞이하게 될 영생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삶,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환시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의 지침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7가지 복,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7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첫 번째 복은 누가 받느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테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테레오.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보존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읽으시는 분이십니까? 그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준수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테레오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당연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국의 복을 누리려면 오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그래서 누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오느냐? 그 복의 근거가 뭐냐? 그 행한 일에 따름이라. 그 행한 일대로 복이 온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12절, 13절의 바로 앞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죠? 테레오, 준수한다, 행하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죽었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었어. 세상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죽었어. 그러니 내가 이제 천국 갈 거야. 내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거야. 나에게 복이 주어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착각이에요. 착각.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아멘.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돼. 아멘. 여기서 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할 때 예수님에 대한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의할 때는 속격이에요. 소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 믿음이에요. 왕국 믿음. 왕국 믿음을 가지고 왕국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왕국에서 누릴 그 모든 삶의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하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 그냥 교회에서는 천사들 같지만 교회 집에 가면 아주 그냥 막 머리에 뿔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 대할 때는 완전 다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배고프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목마르며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해를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바로 이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수고가 그치고 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맺어진 그 열매를 그 나라에서 먹으며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테레오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뭘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복.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라고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깨어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옷이에요? 자기가 입어야 될 옷. 이게 아까 말했던 뭐예요? 흰옷. 이게 바로 뭐예요? 두루마기. 이 옷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세마포. 세마포는 흰옷이고 두루마기예요. 네? 두루마기 옷이다. 네.
자, 그러면 두루마기 옷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얀 도포,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하얀 도포를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옷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어떻게 마련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행함으로 마련됩니다. 아멘. 이 행함의 모습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행함으로 지키는 자. 행함으로 지키는 자. 여기서 지켜 이 말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죠. 테레오. 준수와 똑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다 뭐예요?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키는 믿음이에요. 지키는. 지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들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성모야, 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지키고 있느냐? 준수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내 안에 있는 벌거벗어진 상태의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근사한 세마포를 지금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거벗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벌거벗은 채 그저 자기의 부끄러움의 모습을 환히 드러내버린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니지. 나만 모른 채. 나만 모른 채. 우리 옛날 동화에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분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벌거벗은 임금. 벌거벗은 임금처럼 오늘 나는 그렇게 벌거벗어져 있지만 내 스스로가 벌거벗어 있는 모습, 벌거벗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행함으로 준수할 때에 세마포가 준비되어지고 그 세마포를 입어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뭘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청함을 받은 자. 여기서 이 청함이라고 하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성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바로 그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청함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능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능동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 앞으로 지금 나오셨습니까?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아주 잘하신. 나오는 자가 곧 택함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한 비유의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임금이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동네 여러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청장을 받고 아이고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나는 소를 시험해야 되고 나는 뭐 누가 장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러죠? 그러자 너희가 길거리로 나가서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가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즉 여기서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아주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 주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어디로 나왔어요? 잔치자리로 나왔어요. 잔치자리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막 음식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왕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와서 쫙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쫙 잔치를 축하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 구석탱이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이를 갈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난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성도의 세마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두루마기, 흰옷 이것을 입지 않은 사람인데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의 마땅히 행할 뭐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이다. 아멘. 바로 이 행실을 행하지 않을 때 세마포가 없어요. 테레오 여기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마포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아서 지금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행하는 옳은 행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손발을 묶어서 내어 쫓아버리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테레오 지키는 자가 돼요.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나이부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되 행함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키는 믿음, 테레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4가지 복을 이야기했는데 다 이 복이 뭐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키는 것. 공통점은 바로 그거예요. 키워드는 지키는 거예요. 20장 6절에 5번째 복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자가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부활은 어떤 자예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에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거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 둘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첫째 부활은 믿는 자가 부활해서 주님 오실 때 믿는 자가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삶을 거쳐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자,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누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4절의 이야기. 4절과 5절. 바로 앞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 누구예요? 불신자들입니다. 1000년이 살기까지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 동안 살지 못해 부활하지 못해. 그런데 바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증언하는 자. 증언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고 때로는 참으로 배고프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환난에 들어가는 아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도 주셨군요. 이런 복도 주셨군요. 이런 복도 주셨군요. 주신 어떤 이 세상의 복만 세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때로 너희가 굶주리고 때로 배고프고 때로 목마른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마와 손에 이 사단의 표적 666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4절과 5절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자? 테레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테레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의미상으로 보면 다 테레오예요. 테레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테레오, 지키는 자예요. 여섯 번째 복.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지키는,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뭐예요? 테레오. 준수하는 거예요. 테레오. 준수. 테레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할렐루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네, 가운 같은 예복인데 이것을 입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옷,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세마포. 이 세마포를 빠는 자, 여기서 빤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다 말씀 나눴어요.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입고 가야 될 이 세마포는 뭐냐? 계속 말씀을 듣지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 사는 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옳은 행실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된 자의 삶이에요. 빛된 자의 삶.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7가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복의 공동적 키워드, 아주 7가지 복의 지침의 결론 딱 하나예요. 네? 7가지 복에서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거론되어지는 딱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그게 바로 뭐예요? 테레오. 따라해봅시다. 테레오. 여러분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아멘. 네. 행함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이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대로 그런 분들 보시죠.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천국 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반응법이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지켜야 돼요.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행해야 됩니다. 뭘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과 하나님 왕국의 이 복음을 지켜내는 자, 준수하는 자, 그들이 그렇게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행하는 자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을 행하는 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끝에는 영생,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테레오, 지키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좌절도 어떤 공부도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왕국의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참으로 주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타라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 오라 하실 때에 두려움 없이 두 손 들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